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또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은 교회들을 아실 텐데 제가 신앙생활 할 만한 좀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혹시 나도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형제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권면하기를, 혹 형제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왜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구상에는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으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다른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성령이 주시는 7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건강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되었던 7교회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로서 열정이 24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회복이 18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되기를 17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15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에 있는 또 질문이 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24표, 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열정이 각각 16표가 나왔고요, 바로 또 깨어있음이 15표 순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설문을 참고로 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지를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2장과 3장의 메시지를 향한 전체 서론으로서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죠, 요한 사도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요한서시를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학자들에 따라 의견은 다르지만 한 90세 이상이 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노후에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환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노년에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 가운데 있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말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었냐면, 실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하여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유혹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대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아니면 고난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들에게 듣기 좋은 칭찬보다는 좀 그들에게 좀 듣기 불편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왜 책망의 말씀을 주셨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받아들이고 비록 너희 입에는 쓰지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공부를 할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움과 또 때로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책망이 될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귀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도 우리 인경희 이사님의 아침 묵상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 그 지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은 지금 지사님의 상황은 너무나 많은 문제의 연속으로서 예전 같았으면 벌써 번아웃되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아침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가야 할지 그 말씀이 얼마나 소망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 끝부분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레위 26장이 실제적으로 레위기의 결론인데 레위기의 결론과 같은 26장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89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100번 이상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회나 나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리면 내 이러이러한 저주를 주겠다라고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러한 고난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잘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특별히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공동체라고 많이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는요 단순히 친목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주일날 오후에 열심히 축구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에 축구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조기 축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 구제나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보면 구제기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지관하고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정이라고 비유합니다. 특별히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교회를 가정과 비슷해서 굉장히 가정을 소중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분 실은 교회와 가정은 달라요. 근데 교회와 가정을 같이 그냥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흔히 생각하는 위교적 가정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면 그 교회는 위교적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다?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경험이나 아니면 사람의 열심이나 또 인간적인 전략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성이 위험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데 특별히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언약이 있다는 겁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은 뭐냐면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어떤 제사법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서 그 예수님을 모셔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으면서 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분명히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은혜로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답게 성실한 언약의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2부를 마치고 오늘 드럼을 반주하는 저희 경천이한테 제가 좀 크게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 이번 2학기부터 경천이가 주일날에 가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가기로 했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갈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아빠가 좀 학교까지 좀 태워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깨웠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성경책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신학생인데 어떻게 신학생이 돼서 성경책도 안 갖고 와서 스마트폰을 말씀을 볼 수가 있느냐고 제가 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나이가 이제 스스로 할 나이인데 아빠가 널 그렇게 힘들게 깨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야단을 치면서 너와 나의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아빠 널 데려다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날 실은 제가 학교에 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따로 갔고 아이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 그거 갖고 뭘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역사를 전공했지만 그 교수님들이 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역사학도입니다. 역사학도는 역사를 단순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잘 해석하고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역사학도던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물며 세상 역사를 배우는 사람도 역사학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이라는 것은 실은 모든 인문학과 철학 위에 서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신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 볼 때가 있죠. 뭐 저도 있어요. 급할 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앞뒤 문맥과 주제를 살피면서 성경을 봐야지 자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를 야단 쳐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어떤 성경책을 보는지를 제가 정확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또 어떤 성경책을 보고 있니? 그랬더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쉬운 성경도 좋다. 그렇지만 네가 더 열심히 앞으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열린 노트 성경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여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가지고 너만의 주석을 만들어라.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깨달은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놔서 이 말씀 성경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 하면서 제가 사인을 해서 저희 아들한테 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저희 가정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냥 교회 올 때 성경책도 갖고 오지 않고 또 교회 와서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보지 않도록 꼭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침신대에서 과목을 가르쳤던 원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온통 성도들의 마음을 스마트폰에 빼앗겨가지고 그냥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마트폰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면서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에는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잘못 읽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마치 좀 귀신처럼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이 촛대 사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긴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뭐를 했습니까? 금띠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같이 막 타오르고 계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주님의 모습이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근데 그건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구약에 표시되었던 메시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13절에 그 긴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머리와 털이 아주 희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정결한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15절에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은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파도 소리처럼 그 소리가 분명하고 웅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함처럼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질 것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흥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거나 아니면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목회자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어느 때는 참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거룩성을 상실한 목회자들의 이탈이나 또 정치적인데 앞선서서 그런 분들을 볼 때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분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거룩함을 열망하며 거룩의 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 저주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거룩한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칭찬도 하셨지만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 책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단을 쉽게 용납하고 특별히 세속주의와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더 그들을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실은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자기 열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니고당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냥 방종하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하자.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용서해 줄 테니까 자유하자는 잘못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세벨 같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같이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살펴본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부유 속에서 미지근한 가운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함. 그래서 주님이 역겨워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시아를 향해서 7개 주신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 이 거룩성 지키는 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교회 성장은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름대로 목회자가 열심히 하고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조직하고 어느 정도 홍보도 하면서 막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간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이지만 실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근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토지는 결코 하나님 떴기 때문에 너희가 토지와 부를 가지고 누구를 종으로 삼거나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절대 대하지 말고, 너희가 추수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남겨놔라.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이 배려를,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된 교회가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이라는 제도입니다. 7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를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해서도 듣지 않았을 때는 교회 이름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 제대로 치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치리가 배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거룩성이 약해지고, 무엇보다 교회론이 너무나 많이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이 지금 동성애를 허락을 했는데, 허용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동성애가 허용이 됐느냐. 그 기사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 다시 말해서 대형 교회가 오히려 자살골을 넣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많은 사람 초청했어요. 근데 그들 초청한 사람들에게 원석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자아가 죄 덩어리고 그 자아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그 원석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너무나 포장을 잘하고 부드럽게 솜사탕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십자가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해놓고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자기 실현, 힐링, 어떤 긍정, 비전, 이런 것만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성도들은 많이 왔지만 그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없이 세상에서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또 교회 와서 마음이 위로받고 좋은 음악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동성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지 뭘 그거 갖고 그래, 그건 옛날 성경이나 얘기하는 것이 오늘 같은 시대에는 안 맞아라는 그런 성도들을 양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통찰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표현을 한 것처럼 분명히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은 열려있을 때 교회의 문턱은 높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문턱이 높다라는 것은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분명히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었다 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만큼 교회사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자의 침례를 강조했어요. 유아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유아세례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아내나 남편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여러분 잘 오셨지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런 치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교회가 뭔지, 이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쉽게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로 옮기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평신도 때 교회를 옮겨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절대 거기서 생각할 거는 내가 단순히 내 감정이나 기분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쓰지 못했다라면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 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한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다해야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빨리 막 등록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교회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땐 잘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은 과연 성경적인 리더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 교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터키에 있을 때 봤던 것인데, 저게 뭐냐면 터키, 여러분들 가파도키아를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버섯집으로 유명한데 거기 보면 데리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이 지하 도시는 지하 8층까지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저 도시가 만들어졌냐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하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깊이가 현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8층이고 개방된 게 실은 밑으로 더 있다고 합니다. 저 지하 도시에 몇 명이 살았냐면 2만 명이 살았대요. 굉장히 큰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들이 왜 저거를 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노란색 있죠? 저기 노란색은 뭐냐면 지금 현재 관광객들에게 오픈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오픈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어요. 아주 미로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보셨던 사진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저런 예배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침례탕도 있었어요. 또한 포도주를 만드는 저장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상 깊은 한 장소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사진이 뭘까요? 여러분 잘 언뜻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뭐냐면 지금 저 사진이 뭐냐, 형벌을 받는 거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 지하 동굴 한쪽에 가면요, 양쪽에 고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 고리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깨고 공동체를 물러난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십자가처럼 걸어놨대요. 그리고 벌을 줬대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있는 분이 그걸 한번 흉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진은 벌을 받는 모습은 아니죠. 네. 제가 그 사진을 찍어낸게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했다고 저 지하 도시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어겼다고 저렇게 벌을 받으면서 있는 모습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겨지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실천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데린구유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친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공동체의 소중성을 알고, 그리고 그 한 교회의 일원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또 그 반대로 그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그 교회에서 소외됨이 얼마나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실은 요즘 계속 3주 동안에 우리 지사님들이 아침 묵상하면서 느꼈던 간증들이 계속 슬려지고 있어요. 왜 그것을 제가 싣고 있냐면, 실은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지만, 예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레위기 같은 말씀은 당연히 그냥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 그냥 글자로만 읽고 넘어갔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게 축복인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의 쓴뿌리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겸손히 나아갈 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0절을 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라는 것은 그 교회의 메신저, 어떤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비밀이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 언약의 공동체 회원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빚어가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진정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한국교회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서 많은 비난의 손을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7 별과 7 촛대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거룩성을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